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중에 네 번째로 특별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의 또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나의 자녀의 병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주로 요구하는데, 이번에 만난 사람은 아주 특별하고 고급스러운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놀라운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로 달려와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싶습니다 라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을 가르쳐서 부자 청년이라 그랬어요. 또 관원이다, 관리라는 거죠. 재물이 많은 청년 부자입니다. 청년이 부자 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관리라는 것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급 사내들인 공회원이든지 상당하게 지위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위도 대단하고 갖출 것을 다 갖추어서 부러울 것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금수저가 바로 이 청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다 가졌다. 젊음도 가졌지, 재물도 가졌지, 권력과 명예를 가졌는데, 또 특별한 것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고 좀 막 그냥 쾌락을 누리고 뭐 허비하고 이럴 텐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면서 착실하게 살아왔어. 양심을 지키며 또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며 그것까지 잘해온 거예요. 사회의 상위급 지도자에 속한 엘리트가 마음도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뭐 도덕적으로 또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고 별 사람들이 많은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내가 계명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흠을 잡겠어요? 세상에 돈 많고 지위도 높고 젊고 또 어릴 때부터 또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뭐 나이 들어서 철이 든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부르기를, 다른 그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선하다고 불러요. 선한 선생님이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33세의 나이인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 하는 거 보면 태도도 겸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또 예수님은 자기보다는 많은 병자, 환자들, 뭐 별 가난한 사람들 눈물에는 다 고쳐주시고 하시는 선한 일을 엄청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 앞에는 딱 무릎을 꿇었어. 그러면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신앙적이고 겸손까지 갖춘 사람입니다. 뭐 나무랄 데가 있나요? 자, 이 사람보다도 더 자신이 있다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또 질문의 내용도 세상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나중에 영원히 내가 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잘 되는 그 세계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싶다? 어떻게 이렇게 고상할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은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근심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고민에는요, 근본적인 고민이 있고 피상적인 고민이 있어요. 부부들이 잘 싸웁니다. 우리 사모하고도 저하고는 목사인데 싸우겠어요? 정답은 잘 싸워요. 그런데 싸운 걸로 가만히 지나서 보면
다툼이죠. 뭐 싸운다는 일보다는 다툼이 일어나고 언쟁이 좀 이게 말하에 서로가 안 맞는 게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나중에 되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티격태격한 거야. 그러니까 피상적인 것은 고민도 아닌데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고민을 가지고 보면 그건 고민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모하고 내하고 이거 치약을 좀 뒤부터 짜서 쓰세요. 근데 나는 중간에부터 쏴서 푹 눌려 쓰거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왜 뒤에부터 쓰면 예쁘기도 하고 좋을 텐데 그러고 제자리에 딱 꼽아놓으면 될 텐데 그냥 올려놓고 가느냐. 이런 것 가지고 다투면 그런 것은 피상적인 건데 만약에 그런 다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고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 났어요 가면 지금 치약가 때문에 싸우다가 마치고 나서 갈까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고민이 최고의 근본적인 고민이기 때문에 지금 있던 고민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 피상적인 고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진짜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청년의 고민이 진짜 고민이냐 가짜 고민이냐 피상적인 고민이냐 이것을 예수님은 지적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이 사람이 알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들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 그 영생 맞죠? 그럼 시간적으로 우리 죽어서는 우리가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부활의 천년에 예수님 따라서 우리 영원히 삽니다. 그럼 영생이 뭘까요? 시간적으로 안 죽고 계속 영원히 사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하면 굉장히 오류가 발생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250년을 산다고 해보세요. 250살까지 살고 싶은 손 한번 들어봐요. 솔직하게. 그래도 지혜롭네요. 저는요 끔찍해요. 내가 250살 되면 우리 손주들이 다 죽고 또 손주들이 다 죽어야 돼. 혼자서 늙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게 죽지도 않고 다 죽고 내 손자까지 다 죽는데 나 혼자 살아있으면 그게 사는 거야. 죽는 것보다 못한 거지. 이게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200년을 살고 300년을 산다고 영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나그네 생활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살고 가는 게 좋은 거야. 여러분들, 예? 내가 여러분들 절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이 볼 때 아이고 좀 죽었으면 이때까지는 안 살 거예요. 길게 살아봤자 나는 한 120살밖에 안 살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오늘 우리는 초조하고 더욱 괴로울 뿐인 거예요. 영생이 뭐냐? 영생은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쇠하지도 않고 낡아지지 않고 행복하고 기쁜 생명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되지, 살기만 길게 살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께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그 영원한 생명을, 저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영원하신 같이 첫 부활의
열매같이 우리가 다음 열매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행복한 생명을 주는 것이 영생이요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은 죽음이 없는 것이지만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고, 영생은 죽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고, 이 땅 위에서도 영생의 기쁨과, 우리가 예배 중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하늘의 기쁨을 내가 맛보고 하늘의 영광을 내가 알고 그 행복을 누리면서 이 생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활이요 생명이시는 이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도 늘 주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 있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서 영생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래 계명을 딱 보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온지를 알겠고 이 청년의 심리를 다 알아.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그래. 계명을 지키면 어떤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나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 자신감이 만만합니다. 왜? 야, 내가 어릴 때부터 영생 그 계명을 지켜왔기 때문에 나보다도 계명을 많이 지킨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영생은 내가 제일 영생을 얻는 데는 내가 1등으로 얻을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러면 예수님, 내가 이 계명 다 지켰는데요, 좀 부족한 거, 안 지킨 게 아니라 다 지켰는데 부족한 계명이 좀 있습니까? 조금 뭐 부모를 좀 더 공경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부족한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 부족한 것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너 집에 가가지고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한테 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고민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로, 어유 예수님, 그 뒤에 읽어보시면, 예수님, 세상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영생을 얻고 누가 구원 얻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이 청년은 자기가 부자고 다른 사람보다도 모든 지식도 능하고 모든 면에 많이 가졌고 다른 사람보다 선한 일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영생 얻는 것도 조금만 더 잘하면 나는 제일 1등으로 영생을 얻을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민과 이 사람의 추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걸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 것만 아니라 우주와 만물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늘의 영광과 부유까지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 되어서 다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속까지 다 빼앗기고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의 제물로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앞에서 네가 가진 재물이 그보다도 100배면 어떻고 1000배면 어떻게, 그것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물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은 선을 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얼마나 도왔냐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내 생명도 내가 가지고 나왔습니까? 부모에게 받았지만 그 생명이 누가 줬습니까? 생명을 누가 준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가질 수 없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영광까지 다 버리시고 날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선을 행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가졌습니다. 너 가진 거 다 바친다고 해가지고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뭐냐? 우리 장로교 요리문답에서 소위를 보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믿습니까?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영생을 가지고 너 선한 일만 해도 되는 줄 알아? 어림도 없어. 여러분, 승천 스님은 잠을 누워서도 앉았어. 도 닦는다고 마음을 무라의 경지에 이르고 이 자연과 나와 동일된 그런 무아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10년이고 막 그냥 앉아서 있었어. 그렇지만 죽을 때는 나의 죄를 씻을 길이 없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 아무리 봐도 인간이 선을 많이 행해도 내 속에 있는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죄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날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청년이 선한 행실도 참 귀한 것입니다. 종교에 관심 가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모르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요 도덕적이고 철학과 동일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CC는 종교 통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화해를 싫어해서 싸워서 그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생과 생명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만민에게 주어진 구원이지만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유일하신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만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은 영생 얻는 것이 선을 많이 행하고 내가 계명을 많이 지키고 이것이 뭐예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가졌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선한 일을 했으니까 그 마음의 교만으로 오히려 가득 차가지고 바늘구멍만한 영생도 없어.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야이 교만한 인간아, 그것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너 재산이 그보다도 1000배 만배 많아도 그거 다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알고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출발이 틀렸다는 거예요. 출발이. 여러분, 기독교는 선을 많이 행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친백성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믿었고 생명을 가졌으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는 생명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미사일이 막 곧 떨어진다 그러고 원자폭탄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막 미사일이 막 이제 곧 터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는 하수도 구멍으로 들어가서 나와도 빨리 도망쳐 나와야 돼. 나는 그래도 서울대 나왔고 나는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내가 그렇게 하수도 구멍 들어갈 수 있겠나? 자가용 운전사 올 때까지 기다려봐. 어찌 돼? 가는 거야. 그냥 끝이야. 여러분,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니야. 먼저 살고 국회의원도 있는 것이고 먼저 살고 여러분 명예도 있는 것이지 생명이 없는데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선한 행위로 영생과 둔갑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에도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노아 방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뚜껑을 딱 닫아버리니까 그때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 죽어서는 절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위에 있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 뚜껑을 하나님이 딱 닫으셨지 사람이 닫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닫으면 인간은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님 영접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오직 생명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것을 구약시대에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난하다고 문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부자라고 더 구원에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찾아오신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줄로 고백이 바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독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종교에 믿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는 거, 그래 서로가 그런 선을 행하고 살아가야 나라가 편안하고 좋지, 범죄자들이 날뛰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이 땅 위에 나그네 살면서 구원의 길은 분명해야 돼.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된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무릎을 꿇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부르기를 선한 선생이라 불렀어. 예수님은 철학적인 선생도 아니고 도덕적인 선생도 아니고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주의 진리를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청년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을 행하면 구원에 가까운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먼저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평생 동안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 십자가 다니는데 예수님은 죄 없으시 다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옆에 두 강도는 평생 동안 강도질하고 나쁜 짓 하다가 십자가에 달렸어. 그런데 한 강도가 예수님 저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에, 나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오늘 나와 같이 천국 가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분이 예수 믿는 구원의 진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의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예민한 답변은 영생을 위해서 어떤 선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시고, 그분의 안을 자세히 돌아보니까 참 빛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영감 중에 바라보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참 이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첫째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청년이 얘기한 것은 어디냐, 여기 보면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쏙 빠졌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밖에 없어.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만 네가 가지고 구원이 안 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저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 기독교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분명히 잡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이 진리를 굳게 잡을 때에 여러분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 제단에 와서 주를 믿는 자들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 믿음은 자기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시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에 가르친 거야. 이 영생의 것은 내 믿음 갖고도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영생의 길을 알 수 있는 믿음을 마음에 주시옵소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니까,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이 큰 은혜가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이 청년아, 내가 선을 자랑하고 이때까지 잘 살아온 거 너무 귀하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방법이 구원의 길이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생명의 길, 이 길을 보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이 되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재산 다 팔아가지고 투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 방법이 틀렸다는 거야. 네가 그 방법이라면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와. 주님이 그렇게 하면서 충격적인 말을 한 거예요. 제자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 얻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재산 다 팔아였고. 아니라 여러분, 돈 갖고 상관없는, 재물 갖고 상관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굳게 잡으시고 예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간격 속에서 천국을 향하여 또 선한 일 많이 하셔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많이 선포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독교의 근본되는 생명과 진리요 길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의 고민 속에서 하나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종교 대신, 생명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행복해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찬송하고 하늘의 영광 있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바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순례길을 걸어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